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첫 번째고요.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지도 않고 멀리서도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발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향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명절 때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곤 했습니다. 이때도 1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셨나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대문, 사소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여러 쓰레기와 배설물을 흰놈 골짜기로 버리는 분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리로 제물로 사용되는 양과 염소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해서 북쪽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의 베트도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인데요.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겁니다. 베데스다 못의 주변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있었고요. 또 다리를 잘 못 쓰는 하반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들이란 아마도 마비증으로 인해 수족이 오그라드는 환자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왜 베데스다 못에 몰려와 누워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못과 관련된 신비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못에는 신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게 되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그 못 속에
뛰어든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연못은 한 번씩 물이 뿜어져 나오는, 요즘으로 하면 간헐천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것, 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것은 사실이기보다는 전설의 일종이었을 것이고 또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에서 밀려 막장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해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도 혹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와 있었던 겁니다. 혹시 로또 복권을 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은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장에 몰려서 정말 희망의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누구입니까? 5절 보십시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38년째 혼자 걷기 어려운 질병을 지닌 사람이 그 목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그들 중에서도 밀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그 낙오된 사람들 중에서도 경쟁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으니까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나음을 받았던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혼자 걷지도 못했고 가족도 그를 버렸는지 그를 밀어주지 않아서 이들 중에서도 제일 밀려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를 보는 듯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효율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에는 경쟁에서 밀려나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또 그 빈곤한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 못 주변의 병자들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또 이 세계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신학은 곧 인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은 역설적이게도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목한 것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신학은 나름의 독특성이 있지만 공통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약자들의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굳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각 없이 읽어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인생 막장에 몰린 사람들 중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이 38년 된 병자를 특별한 관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6절에서 그 환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그 사람에게서 혹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소망을 깨우고 키워주고 계신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1995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다 놀랍게 19년 만에 탈출한 팀 로빈스가 연기한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는 장면이 앤디이고요. 또 감옥 안에서 친구로 만난 레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 레드를 연기했습니다. 레드는 처음에 감옥에서 탈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수감 기간이 30년, 40년 길어지면서 자포자기해 버리고 석방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도 그저 석방돼도 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 없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해 버립니다. 그러다 석방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지만 40-50년 만에 나온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자살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탈출한 앤디를 만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긴 하지만 사람이 어떤 기간을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그와 같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며 그에게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 병자의 소망을 확인한 예수님은 8절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9절에서 보시면 그 사람이 놀랍게도 곧 나아서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밋밋하게 읽을 게 아니고 너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두 발로 서는 것이 그의 간절한 꿈이었을 겁니다. 폐가 문제가 있어 스스로 호흡 못하고 인공 호흡하는 사람들은 한번 자연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번 두 발로 온전히 서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텐데 그 소원이 38년 만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라 할지라도 단 한마디로도 그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고, 인간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우리에 대한 궁극적 목적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번 뜻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본문에서처럼 38년 된 병자라도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기적의 가능성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우리의 육신적 필요와 아픔도 아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내게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고대하고 삼기해야 될 것입니다. 삼기는 기대, 기도, 기다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38년 된 병자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심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모두는 혹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어지고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더 퍼져가고 확장되어 갈지,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올지 예상조차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상호 교류가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부국인 동시에 과학, 의료, 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벌써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전방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조차 감염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고 전 세계가 암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현재로서는 막막해 보입니다. 여러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해 더 넓은 우주의 비밀까지 알아내고 있지만 작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력한 것입니다.
우주과학과 유전자, 컴퓨터 기술을 비롯한 각종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이제 자신들이 신의 영역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교만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히 치유자 되신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기 원합니다. 이때에 믿는 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믿는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간구가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끝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었지만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순식간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인류가, 특별히 우리 민족이 주님의 긍휼과 말씀으로 이 역병에서 곧 일어나 역경을 딛고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방향은 이전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가던 방향, 그동안 오던 방향 그대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인류는 너무나 너나 할 것 없이 탐욕과 쾌락의 탐닉을 향해 질주해 왔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눈부신 문명에 도취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같이 맘먹게 되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지구도 환경도 인간도 세상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도 다 병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 M번방 사건은 그 탐닉이 얼마나 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와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질과 쾌락의 탐닉은 현대판 바알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길의 방향을 돌려서 가난한 자, 약자를 돌아보고 경건과 절제,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역병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류의 가던 그 길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역병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나 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동굴의 어둠이 아니라 터널의 어둠임을 잊지 마십시오.
터널 끝에 빛이 있듯이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 찾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인내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역병에서 벗어나 다시금 온전한 삶, 건강한 삶, 평온한 삶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희망을 결코 놓지 맙시다. 탐욕스러웠던 우리 삶을 회개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보함으로 이 터널의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짙은 어둠을 거뜬히 견디어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